다 함께 일어나셔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19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람이 거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독문 122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서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은 고백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리 내려주시어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오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금강물을 차고 넘쳐서 주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일러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없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우리는 코로나19의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인한 최강 북극 한파가 더해져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주님의 손을 더욱 의지하게 함으로 소망 가운데 새해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와 온갖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웃들과 애쓰고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지켜주시고 지친 그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 보급되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게 하시고 온 인류가 건강해지며 우리의 무너진 삶의 영역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광양제일교회가 2021년에는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새로운 꿈과 비전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교회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말씀 따라 살아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마음을 주셔서 진정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책들이 결정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쪽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축복하시리 그의
얼굴 내게 비춰 은혜 주시리 은혜 주시리 주 너를 지키시고 축복하시리 그의 빛난 얼굴 내게 비춰 은혜 주시리 은혜 주시리 빛나는 그 얼굴 너를 향해 돌리시리 빛나는 그 얼굴 너를 향해 돌리시리 평화 주시리 평화 주시리 평화 주시리 평화 주시리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제1의 가족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이 가장 잘하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아내에게 늘 이렇게 말하지요. 나 같은 남편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 말 하시고 길가에 나가보시면 남자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지요. 저도 결혼해서 계속 아내에게 주입식 교육을 했습니다. 나 같은 남편 없다. 그런데요, 처음에는 좀 속는 것 같더니 요즘에는 냉정해졌습니다. 이런 남자들의 마음 안에는요, 비교하는 심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아내에게 못해주지만 아주 잘해주지는 못하는데 나보다 더 못해주는 남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으로, 그런 비교 심리로 내가 좀 더 낫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비교라는 한자를 좀 살펴볼까요? 견줄비의 견줄교자입니다. 그런데 이 비자를 보시면 좀 재미있습니다. 이 비자는요, 비수 비자가 두 개가 붙어 있는 것이 바로 견줄비자입니다. 이 비수는 예리하고 짧은 칼을 의미하지요. 일본의 수필가인 소노 아야코는 이 비교에 대해서 이렇게 짧은 글을 썼습니다. 비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한 개의 칼로는 타인을 겨누고 한 개의 다른 칼로는 자신을 겨누다가 상처를 입는다. 비교하는 사람, 비교를 당하는 사람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짧은 글을 썼습니다. 비교에 대한 정확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비교를 통해서 득이 되기보다는 실이 되는 것이 더 많다라는 거지요. 성경에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세 번째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만나주세요. 빈 그물질을 하던 7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려 153마리의 큰 물고기들을 낚게 하십니다. 감격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해요. 식사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세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화를 무려 3번이나 반복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너가 사랑하는 나를 위해 나의 약물이인 교회를 잘 돌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다시 회복되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너무나도 귀한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자, 18절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말씀하십니다.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를 두루두루 다니며 교회를 든든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를 든든하게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게 되지요. 그 내용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들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들 교회를 두루 방문하며 교회를 견고하게 하였고 이 많은 지역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그 곳곳 속에 복음의 씨앗을 심으며 연약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것을 목도하였던 것이지요. 하지만 주 64년경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그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팔을 벌리고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자신은 예수님처럼 바르게 서서 십자가형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여 거꾸로 십자가형을 받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것에 대한 예수님의 정확한 예언이 바로 18절 말씀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을 19절에 하고 있습니다. 19절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 하시니. 사도 베드로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사명을 주심을 이제 알 수 있었지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강력한 저항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충성된 종으로 살다가 순교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에 대한 그 부르심과 순종의 말씀이었던 거죠. 이에 대해서 주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 말씀에 베드로가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이에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나를 따라오렴. 나를 따라오렴. 베드로가 빈 그물질을 밤새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만났지요. 먼 바다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베드로가 순종하고 그물을 내립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들이 낚이게 되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얼마나 뜨거워지고 벌렁거렸을까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만 해도 베드로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 순종을 해요. 20절입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즉각 순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년여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 자리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양무리를 치는 것, 주님의 교회를 돌보는 것,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베드로의 사명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베드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는요, 지금 우리에게 임하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며 살고 싶어 합니다. 이왕이면 좀 더 넉넉한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그런 마음 있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주님이 콜링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으로 거기에서 그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돌보는 것, 주님의 양무리를 섬기는 그 사역,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사역, 세상을 섬기는 그 사역,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사명의 말씀과 앞으로 되어질 예언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의 눈에 요한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2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아멘. 자, 베드로가 경쟁자처럼 여기는 요한을 돌이켜서 봅니다. 요한복음에서요, 요한은 자신을 1인칭으로 표현하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3인칭으로 표현을 합니다. 요한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 기대어 예수님을 파는 자가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던 것이지요. 베드로가 왜 요한을 바라보았을까요? 언제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가장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호언장담을 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지요. 그의 마음속에요, 요한은 경쟁자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자신의 사역과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을 해주셨는데 나의 인생이 그렇게 된다면 요한은 어떻게 될지 궁금했던 겁니다. 요한이 눈에 보이자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21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요한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요한도 저처럼 교회를, 양무리들을 돌보다가 순교를 하게 되나요? 그런 마음이 실린 거죠.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예수님과 세 번째 만남의 자리고요, 용서와 사명을 받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사역과 죽음까지 알려주시는 그 긴박한 자리, 정말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중요한 자리에서요, 베드로는 갑자기 요한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요한은 어떻게 되는데요? 저가 그렇게 죽음을 당한다면 요한은 어떻게 되는데요? 여러분, 자녀들이 성적표를 받아오잖아요. 그 자녀가 90점을 받아요. 그럼 잘했다. 엄마가 칭찬을 합니다. 정말 잘했어, 수고했어. 그 다음에 꼭 질문을 하죠. 그런데 철수는 몇 점 맞았어? 그런데 옆집 영희는 몇 점 맞았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게다가 엄마와 경쟁자 관계가 있는 그런 엄마 친구의 아들, 딸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성적을 물어봅니다. 왜 묻는 걸까요? 왜 묻는 걸까요? 비교하는 거지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속마음을 잘 아십니다. 자, 예수님의 답 22절에 있어요. 우리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즉 재림의 때까지 행여 요한을 살려둔다 할지라도, 그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바라보고 나만 따르렴.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감당하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23절에서요, 친절하게 이 말씀의 의미를 또 풀어주십니다. 23절이에요.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자,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해를 했어요.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요한은 죽지 않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에게 얘들아, 요한은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죽지 않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님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요한이 살아있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극단적인 비유로 하시는 거죠. 요한과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은 요한이고 베드로는 베드로고 박제일은 박제일이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쩌면 우리 중에요 정말 요한은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요한에게는요 이미 사명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27절에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지요. 요한이 아까처럼 그렇게 3인칭으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곁에 있는 제자 요한과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가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을 먼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는 그 어머니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보십시오. 요한을 향해서 요한이 이제 아들입니다.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아, 이 어머니가 이제는 너의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예수님의 동생이 4명이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요한에게 맡기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제자가 요한이지요. 요한이 자기 집에 모시니라. 언제까지요? 부름받을 때까지. 부름받을 때까지. 마리아가 부름받는 그날까지 요한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어머님처럼 마리아를 섬기고 공양하게 됩니다. 그는 훗날 밤머섬에 유배되었고요. 그렇게 순교를 당하게 되지요. 어쩌면 요한의 마음속에요 다른 제자들의 모습이 부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두루다니며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수많은 이적들도 함께 일어납니다. 몸은 좀 힘들었겠지요.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흥분되고 기대되었겠습니까?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은 마리아가 부름받는 그날까지 그 어머님을 자신의 어머니로 알고 식사를 제공하고 청소를 하고 그 일만 매일매일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훗날에는 밤모섬에 갇혀서 그렇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의 마음속에 초대교회 역사 속에 자신도 사도행전에 들어가는 그런 베드로와 바울처럼 그렇게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은요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주님이 주시는 사역이 사명이 다 다릅니다. 다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가 다 달라요. 그 다른 것에 대해서 주님은 이 일은 더 중요하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모든 것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역입니다. 그 말씀을 압축 요약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너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명을 감당하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인정한단다. 내가 너를 인정하면 되는 것이지 세상과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비교하는데 마음 쓰지 않고요,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신 인생,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과 비슷한 내용의 비유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이른 아침 포도원의 주인은 일꾼을 선발하기 위해서요, 시장으로 나아갑니다. 이른 아침 7시에 노동시장을 찾아가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그 일꾼을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이제 2시간 뒤에 오전 9시가 되었어요. 다시 시장으로 나가 보니까 아직 놀고 있는 일꾼들이 보입니다. 그 사람들도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난 12시에 나가보니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도 보냅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나가보니 또 있어요. 그 사람들도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자, 이제 5시가 되었어요. 5시에 나가봤더니 아무도 우리를 쓰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포도원 주인은 그들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은요, 단 1시간밖에 되지 않아요. 자, 이제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6시가 되어서요, 그날의 품삯을 주는 시간이 된 것이죠. 주인은 청지기에게 말합니다.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라고 하세요. 5시에 온 사람들에게 먼저 품삯을 주라는 겁니다. 자, 5시에 온 사람들이 품삯을 받아요. 그들이 무려 하루치 품삯, 하루 종일 일했을 때 받는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자, 사람들이 모여서요, 눈치가 있잖아요. 저 사람 한 데나리온을 받네?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우리 식으로 하면요, 1시간이라고 약 한 10만 원 받는 겁니다. 주변이 웅성웅성 했겠지요. 우와, 대박. 그럼 우리는 아침 일찍 일한 우리는 당연히 더 받겠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10절 말씀입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우리는 더 받겠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후 3시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 12시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 9시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 심지어 7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겁니다. 그러자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아니지. 그러면서요, 자,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님,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과 하루 종일 일한 우리와 동일하게 취급하셨습니다. 이건 불공평합니다.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원망한 겁니다. 원망했어요. 물론 세상적인 기준으로는요, 경제적인 논리로요, 이들에게 일리가 있습니다. 아침 7시에 온 사람,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면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는 당연히 적게 주어야죠. 이것이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찬 경제의 논리입니다.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하는 겁니다. 자신이 시장 경제 논리, 세상 사람들의 논리 속에 완전히 파묻혀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한 채 본인이 생각하고 비교하고 분노하고 주인을 원망하는 거죠. 내가 더 적게 가졌나? 내가 왜 뭐가 부족해서 더 적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의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먹을거리가 많지 않았죠. 과자 한 봉지가 있으면 저희 형과 늘 갈등이 있었습니다. 2봉지가 있으면 괜찮아요. 형 거, 내 거. 그래서 서로 아껴서 알아서 먹는데 한 봉지밖에 없으면요, 그걸 개수를 나눕니다. 정확하게. 그것도 짝수면 괜찮아요. 5개씩 가지면 돼. 11개면 이 한 개 11개째 되는 애하고 이제 갈등을 갖는 거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4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 아들, 딸들이 먹을 걸 갖고 서로 비교를 안 할까요? 먹을 것이 풍부해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갈등을 합니다. 치킨 한 마리를 시켜요. 치킨 한 마리를 시키면 콜라가 딸려옵니다. 한 개만 와요. 그러면 한 개를 정확하게 자로 눈금으로 잰 듯 정확하게 아들과 딸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 더 따라주면요, 제가 원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개 하나씩, 다리 하나씩은 꼭 먹어야 됩니다. 그럼 엄마 아빠는 먹고 싶어도 또 자기들끼리 싸울까 봐 못 먹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만 이럴까요? 어른들이라고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린 똑같아요. 먹을거리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알량한 마음 속에는 경제 논리가 이미 들어가 있어서 내가 남들보다 더 작게 가지며 내가 왜 더 작게 가졌지? 내가 왜 더 부족해야 하지? 하는 것을 가지고 자신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세상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시 포도원 주인으로 가보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포도원 주인은요, 굉장히 비경제적인 사람입니다. 부자가 되기를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일반적인 주인이라면 당연히 일 많이 한 7시에 온 그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요, 5시에 온 일꾼에게는 적게 주는 것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요, 세상적 경제 논리를 뛰어넘는 주인입니다. 1시간 일한 품꾼도 소중하고요, 10시간 넘게 일한 그 일꾼도 소중한 거예요. 이 주인의 관심은요, 이들이 일해서 남기게 되는 이익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꾼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일꾼에. 그래서 아침 일찍도 가보고 9시에도 가보고 12시에도 가보고 3시에도 가보고 5시에도 가보고, 그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일거리를 주고 싶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아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하도록 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세상적 경제 논리를 뛰어넘는 주인의 마음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인에 대해서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자, 여러분, 천국은 마치 부터요,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요 가로를요 싹 지워 보십시오. 그러면 품꾼은 마치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돼요. 천국은 뭐라고요? 집주인인 겁니다. 집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죠. 천국은 하나님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면 우리가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복 있는 자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포도원 주인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인 거죠. 그 마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요, 복 있는 사람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려다가 너무 답을 쉽게 알려드리는 것 같아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베드로의 질문을 제목으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이 복을 어떻게 받았는지, 어떤 거 받았는지 굳이 확인 안 하셔도 됩니다. 특별히 내가 별로 싫어하는 그 사람 행여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복을 받았나, 여러분 더더욱 관심 갖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신 사명을 묵묵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택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로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 있는 자로 주신 사명 감당하며 묵묵히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를 위해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주시는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의 사명 나를 위해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생명을 하나님의 뜻에서 원망하며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서로 비교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내가 뭐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왜 나는 더 가지지 못했냐고 나는 왜 더 이렇게 부족하게 원망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원망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원망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 있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으로 있는 것들을 잘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함으로 언제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져온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자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일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일자리를 주시고 아버지여 가정을 원하는 우리 가족을 감당하여 살아가는 것에 자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를 원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나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면서 아버지 나와 이 가정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택하셨기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먹을 거리를 주시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 속에 감사하지 못하고 비교하며 원망했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크신 은혜만을 감사로 받고 기쁨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짝도 만나게 하시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일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앞날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사명 묵묵히 부름받는 그날까지 능히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응답의 찬송 401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변함이 없으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마음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예물이 선하고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께 돌아와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진리의 반석 위에 서서 이 세상을 중보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가정이 복이 되게 하시고 그 복을 나누며 베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언제나 변함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묵묵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준비한 영상을 하나 먼저 보고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습니까? 너무 급하게 지나갔지요? 세상에 복이 되는 첫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일이 되어 달라는 요청입니다. 한 달에 한 번, 한 가지 반찬으로 우리 가정을 섬기는 거예요. 이 비대면 기간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참 좋은 사역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여러분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고요. 박성수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는 17일까지 정부 방침을 따라서 비대면 예배로 진행됩니다. 1월 한 달간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홈페이지 성도의 교제를 누르시면 우리 가정 예배 순서지가 있습니다. 순서지를 받지 못했다고 못 드리시는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를 보시면 들어가시면 스마트폰이 있으셔서 다 들어가시잖아요. 거기에서 보실 수 있고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1월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있겠습니다. 교회학교 청년부 랜선 겨울 바이블 캠프가 19일부터 4주간 진행됩니다. 7개의 강좌가 열리는데요. 우리 초등학교 1학년부터 청년부까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부모님들의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 교육위원회 모임이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으실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꽃꽂이 신청을 받습니다. 사무실 앞 게시판에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마트 요람을 어떻게 설치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문의해 주시고요. 또 책자 요람을 만드는데요. 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사무실과 교구 목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자 요람과 전자 요람의 개인 정보는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 교우분들이 꼭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천국에 가신 성도님이 있습니다. 서광영 집사님의 장인어른이시며 조복희 집사님의 아버님이신 조병주 성도님께서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많은 위로 바랍니다. 여은혁 집사님과 이경희 집사님 가정에 등남을 하셨어요. 여러분 출생률이 낮은 이 시대에 많은 축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달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비교하지 않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금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린 사랑하는 제1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복이 되어 저들의 삶의 자리와 일터, 교회와 나라를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소멸되어 온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원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이 이 세상을 살며 비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나누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제1의 모든 가족들과 저들의 부모님과 배우자와 자녀손들 위에와 이 나라와 세계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